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중간 이후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 그대로 옮기다가 보니까 제목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두시고 생명나무도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시고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매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후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17절 앞에 부분을 다시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생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하나님과 계속해서 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되돌게 드리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언약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범죄한 원래 인간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모든 문제 해결보다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6살 먹은 예진이가 가끔 가다가 엄마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엄마 미워할 거야. 나 엄마하고 안 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뭘 모르는 6살짜리 어린아이의 반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마가 뭔가를 해주는 그런 6살짜리 예진이가 알고 있는 그런 엄마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은, 근데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래요? 우리가 뭡니까? 엄마하고 안 놀 거야. 이 말은 못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뭘 하느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게 예진이가 엄마가 요구를 안 들어줄 때 나 엄마하고 안 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보다 사도 바울은 무슨 관계를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신앙생활이 아직 어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진이 같은 그런 단계가 내가 영적으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투정을 부려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요구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를 누릴 때 그 다음에 저절로 누려지는 것들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바로 옆에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속자라는 말이 단순하게 유업을 이을 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영광된 신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다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메시지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사실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그걸 구분하던데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게 아담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아담의 죄입니까? 누가 그걸 분리하던데 그건 분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구체적인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왕의 인장인 옥새를 찍음으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처럼 또 을사조약에다가 이렇게 함께 서명한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을 이렇게 찬성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원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국무 대신인가 뭔가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옥새를 갖다가 한일합방 문서에다가 찍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 쓰고 국새를 갖다가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일본이 항복하고 1945년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뭘로 태어나느냐?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신데요. 딱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시는데 내가 원해서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놓고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국가 대표로 도장을 하나 찍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담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대표의 원리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오늘 아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까지도 다 뭘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인들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죄라는 것이 법이 생겨남으로 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많은 새로운 범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범죄들이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도 특별하게 그 죄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못 보내고 처벌을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때마다 뭔가 법을 제정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범죄한 사람들은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결과로 생기는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법이 없었지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걸고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벌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으로 정말로 엄청난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인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새 시대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문장이 조금씩 막 바뀌면서 읽어가면은 무슨 내용인지 막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앞에하고 뒤에하고 안 맞습니다. 똑같이 하려면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바꿔놨어요. 뭘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것을 20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데 그 앞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들어왔느냐?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13절에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를 증가시켰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 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확실하게 뭘로 여겨요? 죄로 여기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느끼게 된 그 인간이 이제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뭘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풍성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를 더 심하게 지은 사람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서 침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죄 사함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자가 누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 더 많다. 그러나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그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교가 되어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뭐 오랫동안 고생했겠습니다만은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죄 때문이죠 몰라요. 죄 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시 말하면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는 죄 사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은혜도 깨닫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가 죄로 정죄되는 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는 어디에서 왕노릇하느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활동하는 한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럽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 곧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는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만 왕노릇을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죄는 누구의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안에서만 죄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누가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생명 안에서라는 말을 넣으면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어디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제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 안에서 은혜가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사망은 절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뭘 누리시면 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시간 살아가면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첫째 아담은 범죄한 자로 그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안에서 마음껏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